오늘 저는 뜨거운 창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다소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창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창자가 맞습니다. 오늘 전 창자도 그냥 사람의 창자가 아닌 하나님의 창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구석구석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귀는 소리를 감지하고 눈은 사물을 봅니다. 그러면 사람의 감정은 우리 몸의 기관 중에 어떤 곳에서 담당하고 느끼고 있을까요? 특히 그냥 감정이 아니라 극도로 격양된 감정, 특히 내 마음이 어떤 대상을 향해 불타는 듯한 애절함과 안타까움을 느낄 때 그 느낌을 감지하는 몸의 기관은 어디일까요?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그 기관을 창자로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애간장이 탄다라고 할 때 애간장은 사실 세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애는 순수 우리나라 말로 창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간은 말 그대로 간이고 장은 말 그대로 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애간장이라는 단어는 창자라는 같은 대상을 두 번 반복한 말이죠. 그만큼 창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줄여서 말할 때는 애가 탄다, 애틋하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이 우리의 감정의 주된 기관인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장을 감정의 주된 기관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제 생각이지만 장은 자율신경계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이나 발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지만 장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영역이죠. 감정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특히 애타는 심정은 더더욱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통제할 수 없다는 유비성 때문인지 장과 감정이 연결된 게 아닌가 하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의 추측과는 아무 상관없이 놀랍게도 우린 성경 안에서도 이 애타는 심정이 창자와 연결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난한 형제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난한 형제를 너무 불쌍히 여기고 너무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말할 때 성경은 이를 스플랑크논이라고 합니다. 띄어진 화면이 다소 당황스러우실 텐데 띄어진 화면은 에러가 아니고 컴퓨터용 성경 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은 마음을 창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올린 것입니다. 그냥 김샘 목사가 열심히 준비했구나 이 정도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두 번 더 띄워드릴 겁니다. 근데 이 스플랑크논이 직역하면 이제 창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20절을 보면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달라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마음도 사실 스플랑크논을 의역한 것입니다. 말인즉 사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기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창자를 편안하게 해달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왜 바울은 창자가 불편했고 그 불편함을 빌레몬만이 편안하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를 거둬서 자기 성도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세상법으로는 이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는 빌레몬한테 맞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오네시모 같은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고 가축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 주인을 배신한 죄에 대한 처벌은 그 주인인 빌레몬이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법도 오네시모를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습상 오네시모가 당해야 할 마땅한 벌은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오네시모가 너무 걱정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자기 아들처럼 여기고 사랑했는데 빌레몬이 가진 주권 역시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제발 내 창자를 좀 편안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빌레몬아, 내가 너의 종 오네시모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내 몸같이 사랑한다. 근데 너가 얘를 죽일까봐 내 창자가 녹아내릴 것만 같다. 부디 주 안에서 이 오네시모를 네 종을 용서해다오. 부디 이 오네시모를 이젠 너의 종으로 보지 말고 너의 형제로 여겨다오라고 바울쯤이나 되시는 사도께서 이렇게 사정사정 부탁하는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도 자기의 창자를 가지고 우리를 향해 같은 것을 느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자, 하나님의 스플랑크논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78절에서 사랑과 자비. 개역개정이었는데 아까 우리가 읽은 쉬운 성경에서는 사랑과 자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과 자비라고 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원어로 볼 때 우리가 흔히 아는 아가페가 아니라 스플랑크논으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개역개정과 개역한글을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개역개정에서 보셨겠지만은 개역개정과 개역한글은 오늘 설교 본문 번역본으로 쓰지 않은 이유도 개역개정과 개역한글은 이 부분을 이 스플랑크논을 아예 삭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개 번역본은 번역하기가 애매했는지 자비만 넣고 스플랑크논에 대한 번역은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린이들이 읽는 쉬운 성경은 이 스플랑크논을 삭제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컨텐츠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어린이 성경이 어른들이 읽는 것보다 원어에 더 충실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우리 하나님의 창자가 이번엔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바울의 창자는 오네시모를 향했었다면 하나님의 창자는 79절에서 말하듯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채 죽어가는 이 인류 전체를 향해 하나님은 스플랑크논의 감정, 즉 창자가 녹아져 내려버릴 것 같은 극도의 고통스러운 안타까움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느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은 무엇입니까? 77절에서 말하듯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창자가 끌어오르십니다. 여러분, 우린 이 하나님의 감정에 공감하는 백성들입니까? 아이들은 보통 어른들의 마음에 공감을 못하죠. 저도 애를 키워보니까 물론 8개월밖에 안 키워봤지만 애들은 항상 안 만졌으면 하는 거를 만집니다. 실컷 만지고 놀라고 입에 넣으라고 깨끗하게 소독한 자기 장난감엔 관심이 없고 더러운 거, 위험한 거에 자꾸 손이 갑니다. 어른들은 알지 않습니까? 날카로운 거라든가 뜨거운 거라든가 지저분한 거라든가 그걸 만지면 세균에 감염이 된다든가 베인다든가 화상을 입는다든가 어른들은 지식이 있으니까 걱정을 하는데 애들은 지식이 없으니까 뭐든지 담대하게 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안 돼, 이거 지지야, 위험해, 아야해, 아 뜨거야 하면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까요? 그렇지 않죠. 어른은 아이를 생각해서 위험한 거, 더러운 거 멀리 떨어뜨리는 건데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왜 저거 못 만지게 하냐고 막 난리가 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 게 없으니까 자꾸 내 맘대로 살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안심시키려 듭니다. 아유, 하나님 괜찮아.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데요. 걱정 마세요. 저 이거 죄 짓는다고 저 안 죽어요. 하나님을 안심시키려 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빛을 본 적이 없는 본성상 다 같은 어둠들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7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애끓는 자비와 사랑, 그 창자로 인해서 우리에게 빛이 와줘야 합니다. 79절 말씀대로 그 빛이 우리의 어둠을 비춰야 합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죄인이다. 너는 회개해야 한다. 라고 이 빛이 우리의 어둠을 밝혀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빛으로서 어둠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자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만약에 멸망시킬 것 같으면 그 일은 너무나 간단하다. 그냥 지금이라도 너희들을 다 멸망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볼 때 이 창자가 끓어오른다. 그래서 내 아들을 준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빛을 좋아할까요? 그 빛을 알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게으르고 추하고 어리석고 멍청하고 음란한지 온갖 나의 비참한 진실들을 알 수 있을 뿐인데 내가 그런 나의 진실을 굳이 들춰내서 알아낼 용기가 있는 사람일까요? 절대 우린 그냥 덮어두고 싶어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린 누구나 흑암을 좋아합니다. 어두운 데 있고 싶어 합니다. 빛을 향해 나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람이 빛을 좋아했으면 이 빛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사람이 빛을 좋아했으면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그 빛이 가는 곳곳마다 찾아와서 네가 뭔데 죄를 용서하니, 네가 뭔데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다시 짓니, 사사건건 그렇게 시비를 걸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어둠이고 빛을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최근에 누가복음 18장을 읽으면서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마무리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에서 보듯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행위적으로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부자든 아니든 간에 애초에 사람의 행위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있는 행위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행위, 성령님을 보내신 행위, 그 하나님의 창자의 의미를 자기 아들과 성령을 통해 알게 하시는 그 행위가 효력을 발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절대 스스로 빛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빛이 우리에게 와줘야 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빛이 우리를 향해 움직여줘야 합니다. 이제 누구나 다 아는 내용들일 테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교회 집사님이 CBS에 출연하셔서 아들에 대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들으면서 참 눈물 참기가 힘들었는데, 여러분, 집사님의 기도 제목은 성령을 체험하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터진 것은 본인의 아들의 마약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집사님이 정말 괴롭게 기도하시면서 얻었던 것은 집사님이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 그 애끓는 마음이 사실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집사님이 아들을 향한 자기의 창자의 아픔을 통해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그 창자의 고통을 느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그 마음을 자기 아들처럼 중독에 빠져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전하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창자의 고통을 집사님이 그 아들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아들처럼 다른 아픔 가운데, 다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같이 느끼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집사님이 성령 체험을 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셨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을 통해 알듯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집사님은 정확하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신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창자가 끓는 그 아픔과 사랑을 성령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전 집사님의 이 말이 참 감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 마약 문제에 관심이라도 있었겠는가? 나에게 이 마음을 품게 해준 아들이 사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긍정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사님이 참 자기 아들을 매주 보지만 안아줄 수 없다는 그 말이 참 가슴 아팠는데 어떻게 그런 아픔 또한 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인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어둠인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인 것입니다. 긍정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6절에서 보듯이 사실 이 내용은 사가랴가 세례 요한에게 해줬던 말입니다. 이 아가야 할 때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인 것이죠. 사가랴는 태어난 자기 아들에게 이 아들이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행위를 전할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하나님의 창자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인, 본성상 죄인이고 본성상 어둠인 세례 요한이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여주고자 하는 이 떠오른 태양, 이 떠오른 빛이 오신 그날 크리스마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여주고 싶어하는 크리스마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탄절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상업적으로 만들어 놓은 성탄절의 이미지를 우린 너무 성경 없이 수용하고 있진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탄절의 정서는 하나님의 창자입니다. 성탄절을 통해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실 기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쁨이죠. 그런데 그 기쁨은 그냥 아무렇게나 히히덕덕하며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느낌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려고 태어나신 그 희생을 통해 내가 얻는 구원에 대한 숭고한 감사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밤은 참으로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대는 그날을 온갖 축제와 화려함과 음란함으로 뒤덮었고 우리도 모르게 크리스마스의 그런 분위기를 기본값으로 인식하고 있진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우린 오히려 성경적인 성탄절이 생소하고 어색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창자를 낯설어하고 그 정서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느끼신 그 창자에서 나오는 그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느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게 공감을 요청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공감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창자가 끓어오르는 그 고통에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공감해보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뜨거운 창자의 힘으로 여러분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따뜻한 창자를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창자도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다른 어떤 선물보다 하나님과 똑같은 창자를 선물로 받으시는 최고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